1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로마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인류를 두 사람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한 사람은 아담이고 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은 아담의 길로 가는 사람 그리고 예수의 길로 가는 사람으로 또 나눌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길을 가고 있으며 또 우리는 누구를 통하여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아담의 길로 가고 또 아담을 통하여 들어온 것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합시다. 보니까 아담을 통하여 들어온 그것은 상실과 단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된 것도 아담을 통하여 되었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수고는 늘었지만 기쁨은 줄어들었고 또 서로 탓을 하면서 숨어버리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담을 통하여 이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지금까지도 그 아담의 그림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불쑥불쑥 나타나게 되죠. 작은 실수 하나가 우리의 마음 전체를 다스려서 원망과 불평 또 분노로 그런 어둠의 먹구름이 우리 안에 순식간에 들어오는 이런 모습도 아담의 영향력 또 아담을 통하여 들어온 어둠의 길이요 또 사망의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번의 상처가 관계 전체를 깨뜨리게 되는 일도 이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결국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쉬운 체념 같은 삶을 살기도 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은 아담을 통하여 들어온 현상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어둠의 그림자가 우리 속에 차지할 때가 있죠. 죄책감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것, 이런 것도 아담을 통하여 들어온 모습들입니다. 반면에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온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온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된 것,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온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선물로 받게 된 것,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온 것일 수 있겠습니다. 아담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죄인이라 칭함을 얻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는 우리가 의인이라라고 칭함을 얻게 되고 새로운 신분으로서 의인이라 불리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는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수치가 덮이게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일컬음을 얻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아담을 통하였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여기서 핵심은 통하여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담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라고 반복해서 거듭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통하여라고 하는 이 말, 통로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거죠. 통로입니다. 이 통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력이 들어오게 되느냐, 또 어떤 길로 가게 되느냐라고 하는 이것을 결정짓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담을 통하여서는 세속의 길, 어둠의 길, 죄의 길,
결국 사망의 길로 지배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전에 본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로로 삼을 때에는 생명의 길, 영생의 길, 회복의 길, 치유의 길, 이런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떤 길로 통하든 간에 한쪽의 모양을 통로 삼아서 살게 되는데, 이 통로관이 막히고 또 깨어졌다 하면 아무리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을 틀어도 그것이 물이 나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디로 새든 새고 어디가 막히면 그 물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막혀 있는 통로관을 뚫고 보수하고 구멍 난 곳을 메우더라도, 만약에 그 통로의 길이 통로관이 아담의 통로관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아무리 보수해도 아무리 뚫어도 그것은 결국 그 길의 방향은 세속의 길이요 어둠의 길이며 죄의 길이고 사망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관을 다시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메꾸고 막힌 것을 뚫는 일이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는 이 관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으로 갈아 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또 우리의 수고로 자존심의 관으로 비교의 관으로 우리 삶을 다루고 있다면,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그 관을 통하여 살고 있다면 결국에는 생명의 영생이 우리 속에 흐르지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적인 수고를 하더라도 세속의 길, 아담의 길을 통하여 그 통로관을 우리 삶의 방향성으로 놓고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하고 신앙생활을 더없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로 맞닿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관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흐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속에 흐르게 되고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세속의 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관으로 바꾸어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관으로 살고 있습니까? 믿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세속적인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또 그 관점으로 심지어 하나님도 바라보고 그 관점으로 여전히 신앙생활 한다면 그것은 아담의 관입니다. 아담을 통하여 살고 있는 것이지요. 한 사람을 통하여 사망이 왕노릇했지만 이제 한 사람 곧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와 생명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관이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점검하면서, 혹시 우리가 여전히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세속의 관으로, 세속의 관점으로 우리가 더 무엇을 위하여 살까? 어떻게 더 배부르며, 우리가 더 어떻게 부유하며, 우리가 더 어떻게 안정적일까? 그것을 세속 안에서 찾는 우리의 삶의 모양과 모습들이 있다면 이 관을 바꿔 다십시다. 그리스도의 관으로 우리 삶을 바꾸어서 주님 하나님을 통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살아가는 삶, 은혜의 삶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